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주님을 기다리는 자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가 대강절 이제 마지막 다음 주가 오는 주일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대강절을 보내면서 대강절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대림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사기 7장에 가보게 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그리고 이 아멜렉이죠. 그 연합군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 오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드온이 병사들을 모으게 되죠. 그 병사들을 모으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2,000명이 몰려왔어요. 이스라엘 군대 병사가. 그래서 32,000명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서 실제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300명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32,000명 중에서 31,700명은 되돌려 보내는 것이죠. 되돌려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32,0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쟁이 두려워하는 사람, 이 싸움에 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무 많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을 하시는데 그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나머지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과 아멜렉 13만 5천 명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셨습니까? 300명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먹는 거예요. 반면에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냥 물속에 박고 물을 꿀꺽꿀꺽 마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뻔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 마실 때 얼굴을 쳐박고 물속에다가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이 화살을 쏜다든지 그렇게 되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300명과 13만 5천 명 450대 1인 거죠. 한 사람이 450명의 군사를 감당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전쟁에서 그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는 뭐 칼과 창 기껏해야 그것인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450명을 한 사람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 삼손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승리하게 되는데 그 싸움은 사실 300명의 싸움이 아니고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한 것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싸우시는가 그걸 목격한 하나의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은 3만 1,700명이 왜 싸움에 나서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못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싸울 자세가 되어 있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한다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도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32,000명 중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22,000명 돌아가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10,000명 중에서도 9,700명 그 물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준비가 덜 됐는지 그걸 보시고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싸움에 준비된 그 300명만을 데리고 기드온이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대승을 우리가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300명이 그 물을 마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물을 마시게 될 때 적군이 활을 쏜다든지 어디가 잠복하고 있다 기습으로 나타난다든지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변을 살피면서 경계하면서 물을 마셨다는 것은 그만큼 군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13만 5천 명 대군인데 그들을 물리치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인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복을 주어도 받을 수가 없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물을 받을 통이 있어야 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통도 준비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물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자,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리면서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것이 대림절이다, 대강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대림절 끝자락에 우리가 있는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준비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고 그 역사를 처음 했던 것처럼 성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력으로 대림제를 정해놓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이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의미 있는 본문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준비된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 당시 많은 노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노인이란 말은 경륜이 있다는 말이 될 수 있고 경험자, 지혜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단지 시므온만이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여성만이 정결례를 치르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를 만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경배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고대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이 시므온을 통해서 어떤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시므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즉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준비된 자들이었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와 같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성탄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즉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은 매년 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이제 일주일 8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 토요일 날이 성탄절이니까. 근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어떻게 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기 시므온처럼 이 날을 고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예년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하나의 세상에서 보는 그런 어떤 축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낼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질 때 그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탄이 내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우리가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자세가 시몬과 같기를 원하는데 자,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시몬이 성탄을 기다리는데 주님의 재림, 주님의 아기 예수로 그때는 오시는 거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왕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것인가 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시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의롭고 경건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재림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냐? 의롭고 경건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지만은 어릴 때 성탄절 하면은 그냥 양발 주머니 걸어놓고 거기에 부모님들이 선물 넣어주고 뭐 그렇지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가 되면 아마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에게 줄 준비 선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주일학교에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탄절 주면은 되면은 당연히 선물 주는 거죠. 그렇게 인식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아이들에게 선물 받는 날,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지금까지 성탄절 주일학기 거치면서 왔는데 어떤 생각을 맨 먼저 했어요? 선물 받는 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주고 받는 거, 선물 먼저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캐롤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하지만 어때요? 연말이 되면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 추리 등을 밝히고 거리에 나가면 캐롤성이 막 그렇지요. 캐롤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축제죠. 이게 성탄절이 갖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 축제하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 기억이 나지만은 성탄 이브 때 유일하게 통행 금지가 없을 때 그때가 성탄절 이브 때 아마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통행 금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축제를 벌였던 그때를 우리도 지금도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많이 자제하고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 하면 선물 먼저 생각하고 캐롤송 생각하고 축제를 생각한다.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들뜬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들뜬 마음. 그래서 옛날에는요, 미안한 얘기지만 성탄절 베이비가 있었어요. 그만큼 문란하고 그랬단 말이죠. 주님이 오신 이날인데 세상은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아주 덕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성탄을 준비해야 될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오늘 시몬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의롭고 경건한 모습, 정결한 모습.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우리 교회가 명심해야 될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고 경건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랐어요. 다른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특별히 로마의 속국 아래에서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해방자 예수, 그걸 기다렸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압제당하고 굶주림 속에 있고 피폐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 평등, 어쩌면은 해방자 예수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아마 그래서 열심 당원들도 있었고
그 시대에 그랬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명목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통 난리가 났단 말이죠. 동네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전설처럼 생각하고 하나의 이야기처럼 동화처럼 생각했던 그들이 야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정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야단 법석을 떨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를 너무 멋지게 상상하다 보니까 목수의 아들, 그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왕이면 메시아가 올려온 왕궁에 오든지 말이죠. 화려한 곳에 태어나야지. 어떻게 마구간에 태어날 수 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올 수가 있는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무지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시몬이 의롭고 경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 거예요? 그건 다른 데 있잖아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것을 의지했어요. 오늘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주일, 두 번째 주일이 무슨 주일이냐? 한국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는 지키지 않고 있지만은 한국 교회가 지금 성서주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주일, 하나님 말씀 주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대강정 중간에 성서주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는. 근데 굉장히 잘 교회력을 정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성탄절 앞두고 대강절 5주간을 우리가 지내게 될 때 그 중간 지점에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되 성경에서 말씀한 메시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인간적인 재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가 다시 오마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던 말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탄의 계절에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경건하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광복음에 대해서 또는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노마서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년부터는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에 맞는 말씀을 성경 구절을 우리가 좀 준비해 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해야 되겠다. 대강절에는 그 대강절에 맞는 말씀을 편집을 해 가지고 새벽에도 나누고 성도들에게 나누어져서 내년도부터는 그 대강절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일일까 그 말씀들을 나누게 되고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를 만나서 어떻게 지혜롭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성탄을 준비할 것인지 말씀에 근거한 그와 같은 준비된 성탄.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성탄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야 의롭고 경건할 수 있죠.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가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이처럼 의롭고 경건한 모습. 이것이 오늘 성탄을 준비한 우리 마음의 자세여야 된다. 두 번째, 오늘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만큼 위로가 필요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 군데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전화를 받고 막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두려워서도 오늘 못 나온 분들도 있고, 코로나가 염려가 되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과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난과 어려움 중에 특별히 소상공인들, 연세 드신 분들, 제가 기사를 보고 그러면서 참 가슴이 너무 메어지고 아픈 거예요.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 간호사들이 트라우마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그 보고 있는 앞에서 자식도 아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막 떠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트라우마에 걸려요.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괴성을 자다가 부르게 되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오늘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오시기 당시에 그때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어요? 가난한 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 노인이 오늘 시몬 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 코로나 시기에 동일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코로나는 돈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모두에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자신에게 있는 위로,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어떤 위로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가정에 대해서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은 따뜻한 가정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돈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위로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권력 앞에 힘들고 어려운 지낸 사람은 내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내가 힘을 좀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족의 위로, 이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못해요. 부부간에도 요즘 보면 알잖아요. 동반자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돈이 위로해줄 것 같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너무 많아요. 권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진실된 진정한 위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위로가 있단 말이죠. 세상적인 건 순간적일 수 있어요. 일시적일 수 있어요. 한시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리는 위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문제, 죄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지위도 있어요. 돈도 많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습니까? 그에게도 한쪽 공허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야 한 밤중에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에요. 지도자예요. 한마디로 종교인이고 율법학자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간은 이처럼 한쪽 구성에 허전함이, 공허함이 있다. 이걸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물질로, 명예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채울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몬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온누리에 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도 순간인 것뿐이에요. 당장은 기쁘고 좋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보면 어때요? 좋은 대학 가서 이제 취업해야 되죠. 취업했다고 끝납니까? 가정 이루어야 되죠. 우리가 앞길을 가만히 보면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족시키는 진정한 위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될 때,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탄은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른 게 없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어쩔 수 없는 존재거든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K 반영이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떠들고 했습니까?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본질적인 위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떤 제조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 날개침이 하늘에 오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여기 시몬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충만해요. 2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시몬 위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요. 성령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영으로 함께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왔는데 못 알아봐요.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사람 단 두 사람밖에 없어요. 시몬과 이 뒤에 나오는 안나 여선지자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봐요. 그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대망하는 사람들. 그런데 몰라봐요. 오직 시몬과 안나만 알아봤어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메시아인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랐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에 담긴 찬양을 그가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9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런 고백과 간증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몬의 모습을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이번 성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탄을 준비하여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성탄의 의미, 이 성탄의 진정한 축제, 이 성탄의 오심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시므온과 같이 은혜로운 성탄을 맞이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매년 맞이하는 그런 세속적인 성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정한 성탄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영이 깨어날 수가 없어요.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게 되면 성탄은 세속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영이 깨어나야 돼. 어떻게 영이 깨어납니까? 성령 충만한 비결이 뭐죠? 다른 데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로 하여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그리고 진정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고 그 기도와 말씀이 함께할 때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본 성탄절은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 충만해서 오늘 시몬과 뒤에 나오는 안나 여선자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 매년 맞이하는 형식적인 그런 축제가 아니라 정말 그 성탄 속에 하나님의 독생정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의롭고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가운데 기도와 더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시고 성탄절을 보내시며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